오늘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이라면 기럇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사기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편하게 사사기 구조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사기 내용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시대는 여호수아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이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참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사사기 시대에 딱 들어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그 세월은 수십 년이 좀 지납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백성 비극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비극입니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각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은혜도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야 그게 속이 시원해요. 그게 신앙이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참 신앙생활에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 죄지고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해야 타락인 줄 알지만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하면 그거 타락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서 타락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스러운 타락이에요. 근데 타락인 줄 모르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줄 알았어요. 사사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면 얼마 모가 또 잊어버리고 여기에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항상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나 자신을 배운다. 나 자신. 나 자신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더 알고 좀 더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각 지파가 분배를 했잖아요. 땅을 분배했는데 분배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전투해 나갔나 그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먼저 전쟁이 나갔죠. 예루살em 점령을 했다 그랬는데 완전히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수도며 성전이 세고 왕궁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못했습니다. 여기 8절은 점령했다고 치고 있지만
약간만 그들의 승리를 맛봤지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어요. 언제 지배했느냐?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지배했습니다. 다윗 시대. 예, 다윗 시대. 다윗 시대라고 하면은 상당한 세월이 지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 거인들이 살았어요. 여후수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이 거기에 점령을 하긴 했지만 완전한 지배는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완전 점령을 해서 수도를 세우고 다윗 성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빼앗는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서는 빼앗아야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여러분 세례요한 시대까지는 율법시대야. 이젠 율법시대, 선지자시대 지나고 난 뒤에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단히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일종의 천국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전쟁을 해야 돼요. 부단한 전쟁. 빼앗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봅시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헤브론 그 밑에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세 아이만 달메를 죽였다라. 이런 이름들은 나오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유명한 요즘 말로 하면 장군들. 이런 이름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그 장군들을 죽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드라 그랬습니다. 그래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에 골리앗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골리앗만 있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물론 블레셋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땅이 사람이 굉장히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점령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역사가 깊은 곳인데 후대가 수백 년 지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들이 싸워나가야 되는 게 여기 이스라엘의 과제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이기도 한 겁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에 온 이름은 기럇 세벨. 지도를 보면 드빌이 그렇구나 하고 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이 갈렙 여러분 알죠? 여호수아 갈렙. 유명한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가슴은 정신은 장수.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갈렙이 좋은 지역 다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이건 다 차지하는 대단하잖아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직접 전쟁하러 가기는 좀 어려웠다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은 기럇 세벨을 쳐서 승리하는 사람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다반사예요. 대반사. 13절 보면 갈렙에 누가 나왔나? 갈렙의 아우그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나왔어요. 온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조카예요. 조카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삼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싸워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딸을 그의 조카한테 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결혼이 이거는 보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끔찍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보통 윤리라 그게. 14절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아내를 주니까 자기 딸이 아버지한테 뭐 좀 선물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 밭을 구하자. 어떤 걸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갈렙이 되게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부자니까 하나님은 복을 막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때 달라 하는데 다 준 거예요. 특별히 우물을 준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 뭐 요즘 어디다가 비교할까요? 그 당시 우물 하나 있으면 돈 버리는 거예요. 예. 우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또 이제 모세의 장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왕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였다.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처가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처가집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된 거.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응?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모세의 처가는 유다 지파에 소속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광야 시절에 자기 장인이 모세의 지도력에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자기 이 그림이요. 모세의 아내하고 모세의 두 아들하고 지금 사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이제 광야에서 만났어. 사위 모세가 하루에 하는 일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사위가 지리 죽겠다. 안 되겠다. 자네 좀 앉아보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자네 하는 거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난 뒤에 뭘 정해주나 하면은 법을 정해줘요. 백성을 다 네가 다스리려 하지 말고 제도를 재판의 제도를 만들어라. 1심, 2심, 3심, 4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백부장, 500부장, 천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최고의 마지막 재판을 너가 해라. 사위당 자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무슨 백부장, 50부장, 이런 천부장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의 장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인들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더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굉장히 고맙죠. 장인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참 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장인도 하나님 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훌륭한 성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모세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려왔으니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장인의 가족들 처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처남 자네 같이 가자. 같이 올라가자.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 장인의 가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지역을 하나 차지합니다.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자, 17절에 유다가 이제 계속 나오죠.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도쳤습니다.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은 뭐라고요? 호르마라 하였다. 호르마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더브살이 한다는 거 배웠죠. 그죠? 더브살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몬이 약해요. 유다 지파가 감싸주지 않으면 시몬 지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가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가사는요, 블레셋 땅입니다. 저기 지금 오른 왼쪽으로 그 지역과 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는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유다가 그 지역도 다 빼앗아. 그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다윗 시대에 그 지역 전체가 유다 땅이 됩니다. 이거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유다 지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용감하지요. 전쟁하는데 대단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19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여기 보면 희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다가 그들을 이긴 거예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많아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셨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이겼는데 왜 그때는 함께 하지 아니하셨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늘 그 유다가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골짜기 힘들어 못하겠다도 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음으로 나가다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어려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전쟁을 잘했지만 때로는 철병거 저거는 손도 못 대겠다고 손을 놓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게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특히 블레셋은 철기가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골짜기 블레셋 땅은요 굉장히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무기를 잘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 시대부터 아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옛날에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그 이스라엘 들어올 때부터 발달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 시대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가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훨씬 전쟁을 하면은 사실 누가 이겨요? 가나안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무기가 더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구절 내용 속에는 철병거가 많아가지고 유다가 쉽게 점령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갈렙 후손들이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용감한 믿음의 지파도 이런 잘못된 그런 그 믿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드보라 시대에 갑니다. 나중에 드보라 시대에 가가지고 여자가 900성 철병거를 물리칩니다. 누가요? 이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세웠냐면 여자 사사를 세웠어요.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야, 남자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나옵니다만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약한 여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도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까는 유다가 점령했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완전 점령은 안 했단 말입니다. 맛배기 본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덩치가 있으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지배를 한 것 같아. 뭔가 빼앗았고 점령하고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완전 지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 지파, 그 족속들하고 같이 섞여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만 섞여 살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들하고 하나님들하고 그들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여기 불행이에요. 또 요셉 가문도 나오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이 지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무서워 못하겠다면 하나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지. 아이고 나 못해 하고 손 놔버리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둬버릴 거예요. 우리 신앙에 패배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안전병이 일어나라. 또 손만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밀 때 내밀어진 거예요. 일어날라 할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으라 그러니까 아니 손을 내밀다니 내 손이 평생 이렇게 굳은데 내민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요 손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밀으라 그러니까 믿고 내밀 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에도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지파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말라버린 거야. 아이고 하나님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일단 들어가 봐.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에 딱 잠기니까 물이 딱 끊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우리는 열매를 맺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는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됩니다.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은 참 역사가 깊은 이런 지역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베델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이게 빼앗으려고 이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베델을 이 성을 빼앗으려고 눈치를 보는데 그 성에서 누가 나오느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성읍 입구가 어디입니까?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어디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성읍 입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그리하면 만약에 우리가 점령을 하면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리겠다. 선대하겠다. 누가 기억이 납니까?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여리고성 점령 그 사건 내용하고 베델성 점령 사건 내용하고 비슷해요. 여리고성 기생도 있었지만 이 베델에 나오는 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입구는 저기고 저기고 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같은 장면이 여기서도 연출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다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보면은 항복하면 살아. 근데 싸우려고 하면 죽어. 이게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뻗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땐 사실을 보내어 환치내라. 전쟁하는데 저는 2만 명이요. 나는 1만 명이 전쟁이 됩니까? 안 되지. 싸우면 나 죽어요. 근데 살라 그러면 항복하면 돼. 환친조에 맺은 그 사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항하려고 한다는 건 무조건 두 손 들어야 돼. 하나님 항복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대드는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아집, 고집, 트집, 정욕,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것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복을 못 받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이라는 뭐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구나.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
그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항복 안 하고 붙었으면 자기 가족가 다 죽었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옛 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야, 이 사람 항복 안 했으면 뭐 루스 땅 어떻게 얻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나오죠.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바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건 하나의 불행이죠. 므낫세는 불행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므낫세는 지역은 크게 줬는데 이 사람들 크게 준 땅을 못 누리고 살은 거야.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전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편안히 있으니까 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의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도 손들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전쟁 안 해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얼씨구나 좋다고 와가지고 가나안이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므낫세는 별로 힘을 내지 못했어요. 죽기로 결심하고 덤비는 가나안족 앞에 이스라엘이 항복해버리면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나가면 주님 도우시지만 그럼 아이고 안 되겠다 힘들어하고 있으면요. 세상이 날 지배해요. 어둠이 날 지배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죽기로 결심한 덤비는 마귀 앞에서 뭐 항복한다. 마귀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하는 거 아이고 마귀님 항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뭐라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키는 게 무서워요. 짐승 사자가 덤비는 게 더 무서워요. 따지고 보면요. 마귀가 더 무섭습니다. 왜? 짐승 사자는 우리 물어 죽여도 육신만 나 죽이는 것밖에 못해. 근데 마귀는 날 물어 죽이면 지옥 보낸다니까. 얼마나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서운 전쟁이라고 하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바로 못해요. 이 지금 사사기 이런 거 읽어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벌하는 거구나. 살벌하구나. 맞아요. 살벌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족을 노역을 시켰는데 다 쫓아내지는 않아요.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점령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노예로 삼을 수는 있어. 노예 삼을 수 있는 것이 물론 그거는 좋은데 그 노예들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남은 과제가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제가 맞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게 우리 심령 속에 득치 붙어 있다니까. 신안 앞바닥에 건져낸 여러분 옛날에 좋은 토기 그릇들 수백 년 지나고 난데 얼마나 이런 많은 그 조개 껍질이 묻어 있는지 그거를 전문가들이 다 긁어내고 윤활유 칠하라고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이런 과제가 많다는 걸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또 나오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같은 얘기 같은 반복이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싸우지 않았다. 전쟁하는 귀찮다. 아이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지파도 있지만 실패한 지파들이 이렇게 나온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일 안 했다는 거. 전쟁은 싸우지 않았다.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예, 실패한 이 지파들이 이름이 계속 나오죠. 이들을 노예로 사용은 했지만 노예가 나중에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원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그걸 알려줘요. 예, 노예로 잡아서 일을 시킬 때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노예의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내버리고 그들의 토속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메 주민과 베야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베냐민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야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그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심지어 이런 게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넣어버렸다. 그래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의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지파의 분배를 이렇게 그어줬는데 도리어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그 단 지파를 쫓아내 버려가지고 단 지파는 요즘 말하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 올라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 땅을 그들이 이제 싸워 빼앗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심지어 쫓겨나버렸단 말이에요. 쫓겨나버렸어요. 아예 원주민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결심하고 헤르삼과 아얄론과 사알빔이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셉 가문들이 강성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노예들의 정신이 오히려 나중엔 지배당해버렸 그들의 정신이 지배당해버렸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할 때는 그들을 정복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우리의 신자의 생활도 더 분발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담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는 끝날까지 성도가 싸워야 할 요소의 원수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원수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뭐가 원수일까요? 뭐와 싸워야 할까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은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의 원수가 마귀처럼 덤비다 안 보이는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속에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영성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서요 현대문화입니다. 현대문화. 이 마귀가 지금 현대 여러분 보세요. 뭐 컴퓨터 온갖 뭐 돈도 있고 무슨 그림을 보면요 온갖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쾌락들이 여기 그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제나 악마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는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요 거기 큰일 나요. 사실인적 이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마에게 속하였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라 우리를. 세상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참
투쟁을 해 나가야 되나? 우리 뻔히 보게 돼.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족의 위부터 아래쪽까지 쭉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 이 지도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은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니까 죄악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성도가 속량은 받았지만 죄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남은 과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대반의 천국으로 안 옮겨주십니까?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옛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은 이런 어둠의 영들을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버틸라 하지 마. 힘이 없고 연약해도요, 내 고집이 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두 손 들어야 돼. 이런 자세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사시대와 같이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이 그러하며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강하게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싸우지 아니하면 대보하고 대보하면 죄와 마귀에게 잡히는 줄 아오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